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금주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유다 왕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하스 왕을 강의하려고 마음먹었던 계기는 우리 2025년도 주제인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교회에 이 주제 설교를 연구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고 나빴나 하는 인물들을 연구하다가 제 눈에 아하스 왕이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아마도 아하스 왕 하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으신데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꽤나 유명한 왕입니다. 열왕기 하에도 역대 하에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 아하스 왕이 언급될 정도로 꽤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성군 중에 한 명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하스 왕을 주제로 이렇게 강의하려고 한 이유는 유다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이보다 더 악한 왕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의 부군이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계기가 아하스 왕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이 왕을 함께 나누면서 반면 교사를 통하여 교훈을 나누고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 아하스 왕을 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아하스 왕 어떤 왕일까요? 먼저 본문인 역대하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제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던 본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는데 성경이 아하스 왕을 한 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첫 번째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하스 왕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아하스 왕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다윗 왕이 나의 조상이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의 훌륭한 위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훌륭한 조상이 있다면 그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의 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함이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다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게 되면 왕들에 대한 기준이 다윗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고 다윗과 다름은 무슨 차이를 이야기할까요? 역대하 3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구하노라. 방금 읽은 본문은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그 왕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래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윗과 같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윗과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의 평가였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를 드릴 때나 율법에 따라 정치를 할 때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찾아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빌어서 찾고 제 시집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빌어서 전쟁하게 하여 그 산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스리 무상들과 구워 만든 무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다음으로 위대한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켜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에 불꽃을 피웠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시작을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을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기가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예언서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포로에서 막 끌려와가지고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은혜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것이 은혜의 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이 삶의 형통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인데 직계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의 조상이 다윗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이런 돌연변이가 생겼을까 상당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아하스라는 이 별종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는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천군과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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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6장 말씀 기억하죠. 그때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무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고요. 남유다를 엄청나게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막대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경제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어떻게 이 우시야 왕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성경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 안에 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시야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에는 그에게 훌륭한 영적인 멘토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말하죠.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다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시야 왕에게는 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영적인 멘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야기에 주목하였고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시야 왕과 남유다를 축복하였고 남유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런데 성경의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감사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당단을 분양하려 하니라. 아멘. 영적인 멘토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이 우시야 왕은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린 틈에 사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만 찾았던 우시야 왕이 강성해짐에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다 잘 된 거죠. 국력도 경제도 백성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자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우시야 왕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크고 말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왜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자기가 하려 했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야. 그러니 나는 나라를 대표해서 제사 드릴 수 있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억지로 분향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발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발을 내는데 여호와의 전한 향단결 제사를 받아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우시야 왕이 나병이 생겼다, 즉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농담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만 찾았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즉결 처분을 받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고 별궁에 지내다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 아하스 왕의 아버지인 요담 왕이 유다 11대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시야 왕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국력을, 복된 국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별 문제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에게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요담 왕은 딱히 지적할 만한 것이 없는 무난한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는 이 요담 왕이 성전 트라우마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성전 제사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벨궁에서 문둥병이 낫지 않은 채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요담 왕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전 제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니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실수해서 문둥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기에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두려움이거나 원망 때문에 성전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아버지 곁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가 했던 대로 바른 길로 걸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든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 아하스 왕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평생에 단 한 번 성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자로 있으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하였겠죠. 아버지가 너무나도 정치를 잘하고 국가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아하스 왕은 다 받았습니다. 암몬이라는 적대국과 싸워 승리하여 조공도 받고 나라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로 그런 나라일 때 아하스 왕은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 부강하고 막대한 나라, 부자 나라를 물려주었지만 참된 신앙은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지만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었던 아하스 왕은
우리 아버지 멋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사는데. 예? 국가를 운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라는 부강해지잖아요. 그러니 아하스 왕의 기억에는 아버지가 한 번도 제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운영하는 것만 곁에서 보고 지켰을 뿐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티가 납니다. 성전 문지방조차 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담 왕의 전반적인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성전에 연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 왕이 해결하지 못한 것, 실패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시아 왕 말미 때부터 백성들은 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시아 왕의 영적 멘토였던 스가랴가 죽은 이후로부터 그 나라는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요담 왕은 그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백성의 부패와 썩어짐은 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부유하고 풍성하게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시아 왕 때부터 내려온 교만함이 백성들을 전염시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 백성들의 인식 속,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넘친 겁니다. 그리고 요담 왕의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이 썩을 대로 썩어진 사실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오, 딱 보니까 너무 나를 닮았어. 아하스 왕이 너무나도 잘해. 얘가 나의 뒤를 이으면 훌륭하게 국가를 운영하겠구나. 든든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물려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유산으로 주었지만 아하스 왕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그 심령이 고약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중요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물려받을 신앙 유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국가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우상을 찾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우상을 찾습니다. 왜요?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결판납니다. 처음에는 찾다가 우시아 왕처럼 안 찾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손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될수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3대, 4대, 5대가 잘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가문은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데 걱정 없게 만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의 대가 끊긴다면, 교만하여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볼 것 다 본 겁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잿빛 하늘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가식적이라도 하나님 찾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에, 압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라. 믿음이 없더라도 그때 그 순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받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 진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잘 돼도 안 돼도 못 돼도 그럭저럭 살아도 늘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찾음으로 길이 열리고 답을 얻게 되고 형통의 길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후손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만 걸어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은 그의 모습,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죽는 날까지, 아니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찾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